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오늘은 크게 이제 패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전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차에 이제 전임 사역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 제가 사역할 때가 저를 처음으로 전임 목사를 썼던 교회였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청년부 담당은 요즘으로 좀 표현하자면 파트타임,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당하시긴 하셨는데 주일에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청년부가 그래도 규모가 꽤 있어서
한 7, 80명이 모이던 청년부였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성장을 시키고자 저를 부목사로 청빙하면서 청년부 담당 전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청년부 전임 목사로 사역을 해야 하다 보니 교회도 청년부 담당 목사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저도 또 그런 상황에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청년부의 전임 사역자로서 주중에 해야 될 사역을 제가 정해야 됐고 또 청년부만 담당을 하다 보니 또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부목사님들이 하던 사역들, 보통 교구 담당 부목사들은 교구 사역교회에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설교를 하곤 했는데요. 그거를 모두 다 이제 똑같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똑같이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만 하기에는 좀 교회 규모가 좀 애매해서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는 교육 목사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주중에 설교를 많이 할 때는 담임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번, 8번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자리매김을 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하면 제 후임으로 오는 청년부 담당 목사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맞겠고 이것은 제가 교구 목사와 좀 다르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결정 또 교회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런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참 소중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백성도 준비해야 되지만 왕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이 준비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사사가 다스릴 때는 사사가 법적인 것, 행정,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죠. 왕은 거기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사사는 대체적으로 한 지파를 다스리는 사사로 등극을 합니다. 그것도 사사는 추대되어서 혹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사사가 되었는데 왕은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12지파를 거느려야 하고 왕으로서의 역할 또 왕의 참모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왕정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왕이 거주할 왕궁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최초의 왕은 이런 것이 토대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앞에 보면 11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왕으로 추대됐는데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한다는 것이 왕으로 추대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소를 몰고 가서 농사를 짓고 있던 왕이었죠. 그만큼 왕으로 추대됐지만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젊을 때 왕이 되었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40세에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약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여러분, 2년 정도가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파괴되고 진영을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왕을 추대하고 왕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왕의 호위병을 감당할 사람들이 약 3,00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중 군대죠. 그래서 왕을 따르는 3,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그 왕정을 지키는 군대 그리고 적들과 싸워야 될 군대는 약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한, 즉 요나단은 왕자죠. 왕자와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도록 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12지파가 아직 하나로 되지 않았던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군대는 약 2,000명, 그리고 자기의 친족 베냐민 지파에 요나단이 함께하는 1,000명을 두어서 왕정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조금 왕정이 위태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사울이 조금 조급합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요나단이 3절에 보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되죠. 그 소식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사울에게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전투력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민족이죠. 근데 아마 요나단이 급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투가 아니라 기습 공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전쟁을 벌이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울도 히브리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대비해야 될 상황이 되었죠. 이제 왕이 직접 이끄는 전투를 벌이겠다. 2년 정도 지나서 3,000명의 군대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서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블레셋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까 사울을 호위하는 군대는 맥시멈 3,000명입니다. 사울을 따르던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3,000명과 여러분 병거가 3만. 병거는요 일반 군인 5명에서 6명을 감당하는 그런 초첨단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서 막 굴러 숨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왕인데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막 사방에 전가를 보내고 예배를 드려야 될 사무엘을 전가를 보내서 빨리 오도록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급합니다. 왕권도 아직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죠. 군대도 제대로 모아지지 않았죠. 더군다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마병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보니 사울이 이제 조급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왕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기도록 전쟁에 이기는 왕.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전쟁에 이기는 왕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게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의 상입니다. 이 중간에서 왕은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지키는 왕, 그 왕의 모습으로 확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기야 하는데 또 두려운 겁니다. 조급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분 초조하고 조급하면 늘 선택을 이상하게 합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편법을 쓰거나 이상한 일들을 하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오판할 때가 되게 초조함과 조급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어떤 압박을 받았느냐. 백성들이 흩어지겠다. 이미 막 흩어지기 시작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사무엘이 드리지 않고 본인이 이제는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번제를 드리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두 개의 예배를 드리겠다. 번제와 화목제물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번제를 딱 드리고 나서 보니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사울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 왕은 제사권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대신해서 드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조급한 결과죠. 그래서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그냥 합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두 개의 예배를 드리고자 했죠.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근데 번제 드리고 나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막 다그치자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 중단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리지 않죠. 사무엘의 시선으로 보면 왕이 월권을 한 겁니다. 조급하다 보니 제사장의 일을 월권을 한 거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욕망,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사시대에 했던 우를 또 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전쟁에 나가야 되니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법계를 가져나간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세운 왕인데 왕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무엘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게 불순종의 결과로 이때부터 왕위의 실질적인 왕위를 사울은 상실하게 됩니다. 불과 2년 만이죠. 이게 조급함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조급함의 반대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정말 열심히 기다리고 순종을 합니다. 지금이 아닙니까? 자기가 목숨이 위태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사울은 정반대였죠. 조급하다 보니 사람들의 요구, 전쟁, 흩어짐, 그런 것들이 막 두려워서 오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죠. 결국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사울을 원래 따르던 군대는 2,000명이었죠. 근데 2,000명은커녕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죠. 다른 때는 사무엘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길갈에서 떠나 다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결과적으로 스스로 사울이 자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상황에,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부득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유혹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 판단한 것이 과연 정말 부득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사울이 느긋하게 조금 더 왕위라는 것을 잘 자리매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사울의 왕위가 실질적으로 상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오랫동안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사울과 참 다른 왕으로 다윗은 세워져 갑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귀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누가 봐도 왕으로서의 탁월한 모습을 지녔다. 외모가 탁월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주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 왕의 지위도 자리매김해야 되고 참모들도 꾸려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따르게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기도하며 물어야 될 그때 그의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약조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드리지 않고 사무엘의 책망과 조급함과 초조함,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왕위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결과였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